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복음의 세대라는 주제로 함께 은혜 나누기 원합니다. 2차 선교 여행을 준비하는 전도자들은 이제 바울과 바나바 처음에 어땠습니까? 난관에 부딪히지요. 1차 선교 여행을 마치고 동역했던 이 바울과 바나바가 심각한 논쟁을 벌이고 결국은 갈라섰습니다. 그래서 선교 여행 중간에 사역을 머뭇거린 중단한 마가를 데리고 가는 문제 때문이죠. 결국 두 위대한 사도들은 의견 일치를 보지 못하고 얼굴을 붉히고 싸울 듯이 서로 등지고 다른 길로 나아갑니다. 우여곡절 끝에 이제 바나바는 마가와 함께 드보라로 가고 그리고 바울은 실라와 함께 새로운 팀을 꾸려서 선교여행을 떠납니다. 처음 시작부터 이렇게 틀어졌으니 얼마나 선교여행이 어려울까 참 고심도 많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2차 선교여행의 시작을 아주 평탄한 길로, 아주 멋진 길로 인도해 주심을 보게 됩니다. 제가 생수교회에 부임한 지 어느덧 2년 6개월이 돼갑니다. 빠르죠? 시간 참 빠릅니다. 지난 시간 동안 우리 성도들도 여러 가지 저희 사역에 대해서 이해하고 공감하고 열심히 참여해서 함께해 주신 모든 분들께 참 감사를 드려요. 물론 마음에 들지 않는 부분들도 있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로 다름에도 불구하고 또 생각이 다르고 일의 진행 방법도 다르고 힘들었지만 그럼에도 함께 마음을 모아서 참여해 주고 기도하고 또 열심으로 수고해 주셔서 너무도 감사를 드립니다. 혹시 여전히 잘 모르겠다, 왜 저러는지 모르겠다, 뭐 이런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제가 설명을 드리고 또 더 좋은 방법이 있다면 함께 찾아 나갈 수 있도록 더 유익하게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년 반, 여러분이 본 이옥현 목사는 어떤 사람인가요? 저희의 사역의 특징은 여러분 뭐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어땠어요? 한번 이야기하실 분들 계신가요? 질문했으니까 들어야죠. 어떤 것 같습니까? 죄송합니다. 여기서 싫어요. 그림에 그럴 수도 없으니. 아무튼 사실인 줄 믿고. 예, 감사합니다. 여러분이 어떤지는 사실 잘 모르겠지만, 저는 2년, 애초에 우리 교회 올 때 2년 계획을 하고 왔죠. 그러면서 연임을 하면서 이런저런 생각이 참 많습니다. 지난 선거 이후 지금까지 사실 계속 이걸 가지고 씨름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어느 정도 결론을 내린 부분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저에게 우리 생수교회의 제2기의 사역을 진행하라 하시는 거구나 하는 감동을 얻습니다. 제가 있는 동안 언제까지일지는 모르겠지만 그 기간 동안 두 번째 사역을 이곳에서 해라 하는 마음입니다. 그러면 2기 사역을 어떻게 해야 될까? 하나님 어떻게 이 사역을 이루어야 할까요? 처음 했던 방식 그대로 하는 게 아니라 뭔가 우리 생수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비전과 계획이 무엇입니까? 이걸 가지고 계속 기도를 하고 있고요. 여러분도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 이를 위해서 여러분과 함께 소통하고 공감할 수 있는 이 공감대를 형성하는 것이 중요하다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난 5월에 운영위원들과 상의해서 6월 23일 때 예배 후에 사역을 위한 소통의 시간을 갖기로 했습니다. 예배 후에 이 자리든 어디든 다 같이 모일 텐데 그날은 조금 미리 여러분에게 저의 비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줄 겁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해 생각해보고 우리 교회 앞으로 장기 비전을 볼 때에 어떤 것이 좋을지 모든 직분자들, 모든 성도들이 함께 진지하게 우리가 고민하고 기도로 준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도 느끼셨겠지만 저는 계획을 아주 치밀하게 세우질 못합니다. 그죠? 좀 걸렁걸렁하는 것 같지요? 그런데 원래 저는 상당히 치밀하게 계획을 세우는 사람입니다. 계획을 세우고 그대로 진행되지 않으면 아예 안 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제 사역을 오랫동안 하다 보니까 나름대로 계획은 세우지만 가장 중요한 건 은혜이다라는 생각에 은혜로 진행하자라는 마음에 상황에 맞추어서 끊임없이 수정하고 보완하고 변경해 가면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생수교회에게 맞는 사역, 우리 여러분 성도들과 우리 비전에 맞는 사역을 만들어가는 것이 가장 중요하기에 여러분과 함께 이 논의를 하고 싶습니다. 저는 또 어떤 사역의 특징이 있습니까? 자율성을 존중합니다. 그래서 자원하는 분들, 자원하지 않으면 권면을 할지라도 이렇게 강제성을 띠고 일을 진행하지는 않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번 2기 사역은 조금 다르게 하려고 합니다. 2기 사역은 조금 다르게 하려고 합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좀 디테일을 가지고 준비하면서 사역을 하려고 합니다. 오는 6월에 소통하고 그리고 올해 하반기에는 이것을 준비하는 시간을 가질 것입니다. 그리고 내년부터는 이 준비되고 계획된 계획들을 꼼꼼하게 체크하면서 그 사역을 진행해 나가려고 합니다. 역시 은혜로 소통을 하지만은 그러나 여러분 모두가 여기에 마음을 쏟고 열심을 다해서 참여하기를 독려합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가 주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는 그런 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기도가 그래서 절실히 필요해요. 때로는 여러분의 도전과 여러분의 열정도 필요합니다. 여러분 함께 동참해 주실 거지요? 소리가 아멘. 그러시리라 믿습니다. 저는 여러분 우리 교회는 특성이 있지요. 뭡니까? 디아스포라라는 교회입니다. 디아스포라 성도들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될까? 저도 영국에서 20년을 넘게 살면서 이 부분에서 항상 고민을 합니다. 여러분 디아스포라 성도들은 교회를 중심으로 모여야 합니다. 교회를 중심으로 거룩한 영성을 우리가 깨닫고 또 교제하면서 이 복음을 증거하고 복음 안에서 세워져야 하는 것, 이것이 디아스포라 교회의 가장 큰 특징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바울은 2차 선교 여행을 철저히 준비하면서 이 사역을 나아갑니다. 그런데 그 준비 과정에서 어땠나요? 팀이 분열됐습니다. 당시 가장 위대한 두 사역자 사도들이 싸우고 분열되었어요. 얼마나 위기의 상황입니까? 그러나 이제 서로가 분열된 것도 하나님의 뜻이다 믿고 그 속에서 서로 팀을 만듭니다. 선교사들을 파송하는 이 안디옥 교회는 바울과 실라에게 부탁을 하죠. 이제 제발 은혜로 사역을 해라. 열정도 좋지만 은혜로 사역을 해라 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리고 바울은 이제 내륙을 통해서 본래 계획했던 1차 선교 여행지를 다시 돌아봅니다. 빨간 라인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 안디옥에서 바로 더베 쪽으로 내륙으로 지나가는 것이지요. 1차 선교 여행을 돌아보면서 하나님은 이들에게 복음의 문을 활짝 열어주시는 것을 경험합니다. 새로운 파트너와 함께 전도 여행을 시작을 합니다. 바울과 실라는 수레아와 길리기아를 지나서 더베, 루스드라 개척한 교회를 방문을 해요. 1차 선교 여행 이후 약 2년 만에 방문하는 교회입니다. 1차 때 이 더베 지역에 가서는 바울은 많은 제자를 세웠어요. 더베에 있는 그 많은 제자들, 그 교회 성도들, 2년 만에 자신들에게 복음을 전해준 목자가 오니 얼마나 감동이었겠습니까? 그들은 예배 때마다, 기도 때마다, 모임 때마다 그 감동과 은혜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마음을 연 모든 영혼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더 뜨겁게 교회가 하나 되어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제자들은 더베를 지나서 루스드라를 방문합니다. 루스드라는 어떤 곳인가요? 바울을 돌로 던져서 거의 죽여서 성 밖에 내던진 지역이죠. 죽은 줄 알고 버렸던 지역이에요. 여전히 바울을 반대하는 자들이 그곳에 있겠죠. 그렇지만 루스드라 교회도 이제 든든히 서갑니다. 이제는 루스드라 교회는 바울의 후원자가 되고
버팀목이 되어줍니다. 특히 이 교회들은 초대 1차 선교행에 개척한 교회들은 바울이 들고 온 문서, 이 문서에 감동을 얻습니다. 이 문서가 무엇인가요? 예루살렘 공회에서 이방인들도 예수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예수 믿음으로 구원 얻는다라는 공식 레터입니다. 이 문서를 가지고 교회들을 방문하면서 설명을 해줍니다. 이 문서를 이야기할 때 그들은 감동을 얻고 더 열정적으로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교회가 됩니다. 예루살렘 교회에서 제공한 이 문서가 이방인에게 어떤 의미가 있기에 그럴까요? 여러분, 이전에는 1차 선교여행 때 이 예루살렘 공회가 열리기 이전에는 교회들이 어땠습니까? 예수 믿고 그리고 그 공동체, 기독교 공동체에 들어오려면 조건이 있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너희도 유대인들처럼 율법을 지켜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처럼 할례를 받아야 되고 유대인의 모든 규례들을 너희도 지켜야만 한다. 그런 압력을 받습니다. 그러지 않으면은 그 공동체의 가입도 힘들고 그리고 이방인들처럼 그리고 그 속에서 구원받은 자가 아니다라는 이러한 손가락질을 당하기도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신앙은 거짓이다. 교회의 장벽이 너무도 높았던 거예요. 그들이 예수도 믿고 유대 율법도 지켜야 되고 이 장벽이 얼마나 높겠습니까? 그러나 이제 이방 교회와 성도들은 어떻습니까? 율법은 상관없다라는 공식 레터를 받았습니다. 이제 오로지 예수의 은혜만 있으면, 예수만 믿으면 구원을 얻고 그 속에서 너희도 우리와 동일한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자녀요, 선민이 된다라는 이 믿음을 심어주었던 것이에요. 그러니 얼마나 기쁘게 예배하겠습니까? 오늘 4절에 말씀하죠.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이 작정한 규례를 그들에게 주어 지키게 하니, 여러분 그렇습니다. 가장 기본적으로 예수 믿음에도 거룩하고 신실하게 말씀의 삶의 규례를 지키며 살기만 하면 된다라는 이것을 가르칠 뿐이에요. 예배하며 기도하며 말씀에 순종하며 살면 돼. 예수 믿으며 그렇게 살면 돼. 이것입니다. 바로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과 같은 것입니다. 그러면 영원한 생명 얻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백성으로서 살게 된다는 축복의 메시지죠. 이후로 이방인을 향한 전도의 문은 너무도 활짝 열립니다. 이 교회들은 마음껏 복음을 전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살아갑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교회 생수교회도 저는 이처럼 활짝 열어주시는 분이다라고 믿습니다. 우리에게도 복음의 메시지를 주셨습니다. 매 시간마다 매일마다 말씀을 주시고 또 우리가 읽고 묵상하는 그 말씀들,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에게 준 레터와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것으로 우리가 나아가는 길을 열어주시는 분입니다. 막힌 곳이 없이 모든 장벽이 허물어지고 모든 편견과 모든 울타리를 제거해 주시는 분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혹시 우리 안에 자체적으로 쌓은 울타리는 없나요? 우리 안에 가지고 있는 어떤 편협한 생각은 없는지 한번 우리는 돌아봐야 합니다. 우리가 주님께 나아가기 위해서 복음으로 구원 얻은 백성으로 살기 위해서 우리가 교제하고 예배하고 신앙생활을 하는데 가로막고 있는 것은 없는지요? 문턱은 없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열어주신 문을 닫는 자가 아니라 열어주신 문을 더 활짝 열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도 함께 열고요, 우리의 예배도 열고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모든 조직과 모든 것을 열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 여는 것 속에, 활짝 여는 것 속에 주께서 은혜를 부어주시고 오늘 말씀과 같이 구원받는 자를 날마다 더하게 하시는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때 주님께서 우리를 열린 문으로 인도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하면 우리 교회가 더 사랑이 풍성한 교회가 될 수 있을까요?
사랑으로 모든 성도들이 열린 마음으로 가질 수 있을까? 은혜의 현장이 될 수 있을까요? 세상에서 고되고 지친 인생들을 예배 가운데 환영하고 교제 가운데 안아주고 품어줄 수 있는 이런 열린 교회가 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이기의 사역에서 저는 여러분과 함께 이 부분을 고민하고 싶습니다. 우리의 복음의 문을 여시고 우리의 삶의 문도 여시고, 이때에 주께서 우리의 가정들마다 모든 기도와 영성도, 가정의 물질도, 삶의 모든 조건들을 주께서 더 활짝 여시고 은혜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것 없습니다. 주의 복음이 증거되고 놀라운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는 그 기쁨과 소망 중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러한 성도가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생수교회를 열어주시는 주님의 은혜, 여러분 그 은혜의 영성으로 우리가 세움 있기를 원해요. 그리고 우리 교회가 그 영성으로 서로를 섬기는 교제가 풍성하기를 원합니다. 제2기의 저희의 사역의 타이틀은 영성과 이 교제입니다. 은혜로운 영성이며 섬김의 교제입니다. 이것이 풍성한 교회 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 풍성하게, 더 넓게, 그리고 풍요롭게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전도자들은 이처럼 활짝 열린 이 선교가 이제 새 시대를 열어가면서 놀라운 만남을, 놀라운 복음의 역사를, 축복을 하나님이 예배해 놓고 계심을 경험하게 됩니다. 바울 일행은 하나님이 준비해 주신 정말로 훌륭한, 정말로 대부분 교회에서는 아주 간단하게 이야기되고 있지만, 그러나 초대교회에 있어서 없어서는 안 되는 훌륭한 믿음의 동역자를 바울이 만나게 하시죠. 그 이름이 누굽니까? 디모데입니다. 바울은 그를 선택하여서 예수 복음으로 무장시킵니다. 그리고 믿음의 다음 세대를 세워가는 위대한 하나님의 제자로 훈련시키죠. 바울과 디모데. 여러분, 우리는 디모데의 어린 시절, 그리고 디모데의 할머니와 어머니에 대해서는 잘 알지만 디모데에 대해서는 잘 모르는 것 같아요. 바울과 디모데는 둘은 서로의 일생일대의 최고의 선물입니다. 그들의 만남은 일생일대 최고로 가치 있는 시간이었고, 그들의 만남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이루신 그 역사는 기독교 역사에서 빼놓을 수 없는 최고의 부흥을 이루었습니다. 디모데를 통해서 바울은 위대한 사도 바울이 될 수 있었습니다. 저기 디모데는 그의 역할은 별 볼 일 없는 그냥 보조자의 역할, 그리고 협력자에 불과했습니다. 하지만 2차 선교 여행을 하면서 디모데는 최고로 위대한 복음의 전도자가 됩니다. 이를 통해서 바울은 주님께서 맡기신 자신의 사역을, 수많은 사명들을 바울에게 위임하고 그 사역을 맡기고 감당해 나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바울은 전도 여행 속에서 소아시아 지역을 복음화시켰던 이 에베소 교회를 디모데에게 맡겨 사역을 감당하게 하죠. 그리고 예루살렘으로 가는 이 사도 바울의 마지막 전도 여행도 디모데와 함께 합니다. 그리고 바울이 순교하는 그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는 그 시간조차도 바울은 디모데와 함께 복음 사역을 마무리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무엇보다 에베소 교회의 담임 목사로 소아시아를 복음화시키는, 모든 교회들을 개척하고 그리고 지원하고 훈련하는 이 위대한 사역을 감당하는 사역을 디모데가 감당하게 됩니다. 제2기의 사도시대를 열어가고 박해시대 때 교회를 든든히 세워가는 위대한 하나님의 종으로 살아갑니다. 저는 오늘 이 디모데의 신앙과 그의 위대한 특징을 몇 가지로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는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방인 지역에서 태어난 호녀라입니다. 오늘 1절의 말씀에 로마 지배를 받는 이 루스드라에 살던 디모데는
이 헬라인 아버지 밑에서, 그리고 어머니는 유대인 여성 밑에서 태어난 호녀라입니다. 성경은 디모데에 대해서 성격은 조금 내성적이었다라고 하는 것 같아요. 내성적인 것, 그래도 위대한 사람도 될 수 있습니다. 저도 조금 소심해서 내성적이기도 한데, 여러분, 디모데는 성격이 조금 소심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육체는 조금 약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말하죠. 네 건강을 위해서 포도주를 좀 먹어라. 뭐 이렇게 권면하기도 합니다. 정서적으로는 참 조용하고 온유한 성품을 지닌 것, 아마도 이 디모데가 살았던 삶의 배경 때문이 아닐까 생각도 돼요. 여러분, 디모데는 어디에서 살았습니까? 문화적으로는 문화적 세계관으로는 그가 성장한 것은 헬라 문화 속에서, 아버지의 그 헬레니즘 문화 속에서 살아갑니다. 로마의 정치, 종교, 그리고 학문, 이것을 배우면서 살아가지요. 그리고 또한 디모데는 그 가정에서는 어떻습니까? 어머니의 신앙, 할머니의 신앙을 받고 살지요. 유일신 신앙을, 율법 교육을 받으면서 그 신앙관에서 살아갑니다. 여러분, 서로 이 두 다른 문화 속에서 살아가는 것,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가 그 삶을 살아가는데 쉽나요? 뭐 살만하죠? 그렇지만 어떤가요? 마음껏 날개를 펴지 못하는 우리 성도들이 있음을 봅니다. 정말 한국 문화라 했으면 그냥 벌써 날아다닐 텐데, 이곳에서 움츠리고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을 보면 얼마나 안타까운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 두 문화 속에서 살아가는 것, 일부 유익도 있지만, 그러나 어린 디모데에게는 그의 다양한 정체성의 혼란을 겪게 하는 참으로 고되고 힘든 삶의 여정이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영국에서 살아가는 우리들뿐만 아니라 우리의 자녀들도 그렇지요. 우리 자녀들이 이 청소년기에 많은 정체성의 혼란들을 겪으며 살아갑니다. 바로 디모데와 흡사 비슷한 모습이에요. 여러분은 아이들이 학교의 배움과 가정 환경의 이 두 문화의 차이, 특히 교회에 오면 또 교회의 문화, 이 차이 속에서 정체성의 혼란을 겪을 때에 어떻게 그 아이들을 지도하고 있습니까? 어떻게 그 아이들을 믿음으로 양육하고 있습니까? 언어가 다르고 생각이 다르고 삶의 방식도 달라요. 말도 다르고 그리고 습관들도 다르고, 우리 아이들의 정체성을 바로 세워주는 것, 이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잘 알고 있습니다. 저도 겪고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 특히 기독교 신앙으로 우리 아이들을 양육하고 그리고 그들을 말씀으로 세워주기 위해서 신앙으로 이끄는 것, 무엇보다 중요한데 이 역시 우리 마음같이 되지 않지요. 이 아이들의 정체성 혼란 속에서 도무지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이 아이들이 이런 혼란을 겪으면서 그 아이들이 지금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영국과 한국, 신앙과 세상, 여러분 어느 곳에서도 소속되지 못하고 어느 곳에서도 환영받지 못하는 아이들로 살아갈 수 있다는 점 여러분 알고 있습니까? 제대로 된 신앙을 고백하지도 못하고 온전히 예배하지도 못하고 세상과 교회에서 오고 가면서 무색무취의 이러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사실, 여러분 우리는 얼마나 인정하고 이해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부모의 문화와 언어를 부정하고 또 신앙을 가볍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이러한 세상 속에서 우리 아이들을 어떻게 이끌어야 할지요. 이것이 참 고민입니다. 좋은 학교 가고 좋은 대학 나오고 취업하고 뭐 결혼을 하고 가정을 꾸리면 다 해결이 될까요? 아니더라고요. 그렇지만도 않습니다. 참 디아스포라로 살아가는 이 삶이 녹록한 것은 아닙니다. 만만하지 않습니다. 우리 자녀들의 문제는 한 가정에서 한 개인이 가지고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또한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도 아닙니다. 홀로 이 문제와 싸워봐야 자기 머리만 터질 뿐입니다. 그래서 저는 할 수만 있다면 우리 부모 세대들이 냉정하게 현실을 인식하고
좋은 방법과 경험을 함께 나누며 나가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함께 모여서 이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고 자녀들을 축복하며 품어주고 그들을 도울 수 있는 방법들을 찾아가는 것입니다. 이를 행한다면 조금이나마 그들을 이해하고 도울 수 있는 길이 열리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저는 이를 위해서 자녀 세대들을 이해하고 그 혼란 중에 있는 아이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교회만큼은 조금 변화가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를 위해서 저는 우리 교회의 시스템을 조금 변화시키려고 합니다. 한번 시도해 보는 거예요. 이게 옳을지 아닐지는 모르겠습니다. 어떠한 방식이냐면 저희 생수 2기 사역은 온 세대 사역으로 바꾸려고 합니다. 이것이 무슨 말이냐면 예배하고 활동하는 것에 있어서 세대의 통합을 이루어가는 것이에요. 그리고 또한 세대마다 모임을 만들어서 적극 지원하는 것이 또 한 가지의 방식입니다. 이해가 잘 안 되실 수 있습니다. 이건 나중에 구체적으로 조금 더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변해야 합니다. 절박한 시기입니다. 최소한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라도 우리가 변해야 합니다. 아이들의 그 혼란 중에 우리는 방치해서는 안 되겠죠. 그 아이들이 그대로 자라서 정체성의 혼란 가운데 이 세상을 살아가도록 놔둬서는 안 됩니다. 특히 우리 영혼을 위해서 우리는 더 변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 생수교회가 변화의 중심에 서기를 소망합니다. 디아스포라 교회가 중심이 되어서 아이들과 성도들이 그리고 가정마다 신앙의 정체성을 교회에서 세워가는 것입니다. 이 교회에서 함께 기도하고 함께 논의하고 함께 울어주고 함께 위로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디아스포라의 삶은 대부분의 사람들은 홀로 서기를 합니다. 아무도 경험해보지 않았어요. 누구에게 물어보기도 창피합니다. 그러니 어떻게든 홀로 서기를 합니다. 버티고 싸워보고 울고 불고 하면서 견디며 나아갑니다. 여러분, 그렇게 살아서 얻은 것이 무엇인가요? 부부간에 등을 지는 이들, 부부간에 아픔이 있는 이들, 상처를 끌어안고 마지못해 살아가는 이들, 여러분 가정도 깨어지고 많은 아픔들 가운데 살아가는 이들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혼자서 애쓰지 맙시다. 여러분과 함께 우리 모두가 함께 기도하고 우리 모두가 함께 울어주고 우리 모두가 함께 문제를 헤쳐나갈 수 있다면, 이러한 영적 가족의 교회에서 이루어질 수 있다면 이것이 얼마나 아름다운 디아스포라 교회가 될 수 있을까요? 이를 위해서 우리가 함께 짐을 나눠지는 것입니다. 이때 저는 우리 생수교회가 우리 아이들이 성도들이 이 속에서 믿음의 정체성을 세우고 자녀들이 더 이상 이 세상의 아웃사이더가 아니라 믿음의 강한 용사들로 거듭날 수 있지 않을까 믿습니다. 오늘 바울이 만난 디모데, 바울은 디모데를 바로 이와 같이 이 믿음의 정체성을 세워줍니다. 그리고 그를 통하여서 디모데는 복음의 세대를 세워가는 사역을 감당하는 것이에요. 디모데는 1차 선교여행 때 복음을 듣습니다. 경건한 신앙의 외할머니와 로이스 어머니 유닉의 돌봄을 받으며 율법 규례와 복음을 배우지요. 어리지만 정말 경건한 영성으로 그리고 신실한 믿음으로 그는 나아갑니다. 2차 선교여행을 하는 바울을 만납니다. 바울을 만난 디모데는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활개를 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살아가며 위대한 전도자로 그의 인생의 꽃을 피우는 것이에요. 그의 혼란스러운 정체성은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난 후에 변화가 됩니다. 그는 위대한 전도자요 사명자로 역사의 한 축을, 교회사를 든든히 세우는 위대한 하나님의 종으로 세움을 입습니다. 그 당시에는 황제 숭배요 핍박과 고난의 시대였습니다. 그런 로마에서 빛을 발하는 빛이 되었습니다. 연약한 성도들을 위로하고 그리고 믿음으로 세워주는 위대한 사도로 그는 세움을 입습니다. 바울은 이 빌립보 교회에게 디모데를 보내면서 이 디모데를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예, 시작. 아멘. 디모데는 성도들의 고통을 당하고 어려움 중에 있는 성도들, 여러분 고난 중에 있는 성도들이 얼마나 고되고 힘든지 너무도 잘 이해하고 안위하는 사람이다라고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바울은 그렇지 못했거든요. 그죠? 성질을 내고 막 싸우고 이런 사람이에요. 근데 디모데는 어느 곳에서나 다투고 분열하고 고통당하는 사람들을 찾아가서 위로하고 안위하면서 목양할 줄 아는 위대한 그런 마음을 품은, 열정을 품은 사람입니다. 마치 이 말씀 뒤로 보면 아비가 자녀를 품듯이 어린 디모데지만 나이가 많은 성도든 누구든 어떤 상황에 있든 마치 아비와 같은 마음으로 자녀를 돌보듯이 너희를 위로할 것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고통 중에 있는 한 영혼을 긍휼히 여길 수 있는 이 디모데, 그의 열정과 애정으로 그는 위대한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는 주의 제자로 성장을 하는 것이에요. 오늘 디모데의 시작은 미약합니다. 그가 할 수 있는 일은 최소한의 것이었어요. 헬라어, 히브리어, 그리고 그 당시 지역 방언에 능통한 그러한 말을 번역해 줄 수 있는 그러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전도자들의 시종과 같이 시키는 것 하는 이러한 어린 아이였어요. 바울이 어린 아이 이 디모데를 데리고 다니는 것은 번거로운 일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는 디모데를 데려가기 위해서 할례까지 행합니다. 왜 그럴까요? 굳이 할례를 할 이유가 없었어요. 이미 레터를 가지고 와서 할례가 복음은 아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왜 할례를 행할까요? 전도를 하러 다니면서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들의 유대인들을 예수 그리스도로 이끌기 위해서 할례를 행한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그의 정체성을 문제 제기할 것이 뻔합니다. 무할례자가 전하는 복음 우리는 듣지 않겠노라. 그리고 유대인으로서 할례를 받지 않은 것은 변절자다. 비방할 것이 뻔했습니다. 그러니 율법의 할례는 구원의 근거는 되지 않지만 유대인들을 얻기 위해서, 그들의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리고 디모데의 정체성을 세워주기 위해서 이 할례를 행합니다. 이제 디모데는 할례 받은 자, 돕는 자 여기에 머물지 않습니다. 주님의 제자로 세움받은 그는 사도 바울과 함께 교회를 돌보는 위대한 목회자요 양육자가 됩니다. 하나님은 그를 통하여서 이 시대 초대교회 제2세대, 3세대, 4세대들을 가르치고 양육하는 위대한 사역자로 삼습니다. 충성된 복음의 세대를 세우는 위대한 사도가 됩니다. 그를 통하여서 속사도들이 나옵니다. 사도, 다음 세대 사도들이 나옵니다. 그를 통하여서 로마 전역의 복음이 증거되는 위대한 역사가 나옵니다. 그는 아시아의 수많은 교회들을 세우고 박해받는 수많은 성도들, 죽어가는 성도들, 교회들을 위로하며 복음의 재생산을 끊임없이 이루어가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도 미약하죠.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힘도 없습니다. 그죠? 능력도 많지 않아요. 극히 제한적입니다. 우리는 당장 나의 자녀를 걱정하기도 바쁜데 무슨 교회요? 이렇게 얘기하고 싶을 분들이 아마 있을 것이에요. 내일의 문제도 눈물을 흘리고 연약한 우리가 무슨 교회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의 정체성은 물론이고 심지어 여러분 자기 자신의 정체성도 확립하지 못하여서 여전히 우리가 때로는 무기력한 신앙생활을 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어디로 나아가야 합니까? 어떻게 우리의 자녀들을 말씀으로 바로 양육할 수 있을까요? 우리 아이들뿐만 아니라 솔직히 우리도 혼란스러운 삶을 살아갑니다. 우리는 어떻게 믿음의 세대가 될 수 있을까? 어떻게 예수 복음으로 우리 아이들을, 자녀들을 든든히 세워줄 수 있을까? 여러분, 해결되지 않는 문제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아이들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영혼들이죠.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들을 복음의 세대로 세우라고
주신 영혼들입니다. 오늘 바울은 이 디모데에게 권면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저는 여러분과 함께 붙잡기를 소망합니다. 디모데후서 2장 1절 2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여러분, 우리가 우리 자녀들을 복음의 세대로 삼을 수 있는 것, 저는 이 말씀 속에서 답을 찾고 싶습니다. 우리가 강해져야 합니다. 우리가 언약 간의 은혜 위에서 강해져야 합니다. 흔들림 없어야 합니다. 세상적인 강함이요, 육체적 강함과 물질적 강함이 아닙니다. 예수 은혜 안에서 강해져야 합니다. 견고히 그 위에 서야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을 복음의 세대로 세울 수 있습니다. 이를 무엇을 위한가요? 2절 말씀이 핵심입니다. 여기에는 세 가지 단계가 요구되죠. 먼저는 내게 들은 바라고 합니다. 바울에게 듣고 훈련받아서 양육받은 것이죠. 듣고 아는 것입니다. 무엇인가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여러분이 말씀을 듣고 매일같이 묵상하고 깨달아 아는 그 말씀입니다. 그 말씀 듣는 것, 이제는 여러분이 그것으로 인해서 힘을 얻죠. 은혜를 얻습니다. 때로는 그 말씀을 붙잡을 때 믿음으로 든든히 설 수도 있습니다. 그 들은 바 위에서 여러분이 굳게 붙잡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혼자 듣고 들은 자리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봐야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은혜 받았습니까? 소망 얻었나요? 감사가 있습니까? 생명의 감격을 깨달았습니까? 그렇다면 이제는 그것을 나눠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제는 그것을 전해줘야 한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자녀들에게, 우리의 성도들과 함께 나누는 것입니다. 은혜 안에서 내가 더 강한 믿음으로 서기 위해서 나눌 때에 그들 또한 은혜 받고 동일한 강한 믿음으로 서게 되는 것이지요. 여러분, 저는 2년 동안 여러분과 함께 말씀 묵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아직도 나누지 못하는 분들이 많아요. 개인적으로는 열심히 묵상을 하고 있죠. 그러나 뭐 하라고요? 나누라고 합니다. 은혜 위에 내가 있습니다. 내가 은혜 위에 살겠습니다. 내가 은혜만을 바라보겠습니다. 이것을 결단하는 것, 나누는 것입니다. 그 은혜 위에 있는 강한 믿음으로 설 때에 우리 자녀들을 이끌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믿음 위에 든든히 서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내가 하지 않아도 내가 하니까, 묵상하니까 아닙니다. 나누는 것이에요. 그것이 핵심입니다. 묵상하는 것으로 그치는 것, 매일 반복적인 그 묵상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결단을 하고 나눌 때에 내가 은혜 위에 세움받는 것입니다. 잠잠히 있는 것, 덕이 아닙니다. 믿음이 아닙니다. 은혜가 아닙니다. 많은 증인들 앞에 나누라라고 하십니다. 또한 뭐라고 말씀합니까?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라고 합니다. 누가 충성된 사람들입니까? 예수 안에 은혜 받은 자들이죠. 은혜 받은, 그리고 나누고 부탁하는 것입니다. 구원 얻은 성도들입니다. 바로 여러분들입니다. 우리 생수의 성도들, 여러분이 충성된 사람들입니다. 주님은 여러분을 모두 충성된 성도로 삼으시고 여러분에게 사명을 주셨습니다. 믿지 않았다면 사명 주셨겠습니까? 아니죠. 충성된 성도들인 걸 알기에 사명을 주시는 거지요. 여러분, 들은 말씀을 묵상하며 나눌 때에 은혜 안에서 강해지면서 우리를 강한 믿음의 성도로, 충성된 성도로 우리를 세워주시는 것입니다. 이들에 대한 비유로 바울은 이어서 설명을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좋은 병사로 모집하는 자를 기쁘게 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들은 경기장에 뛰어서 나가는 사람들이 있고, 어떤 사람은 농부로 수고하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어떤 모양으로 충성되었던지 여러분, 우리 주님은 여러분에게 달란트와 또한 비전과 사명으로 여러분의 믿음의 분량대로
충성된 삶을 살 수 있도록 여러분에게 은혜 주시는 분입니다. 물론 때로는 연약해서 좀 쉬었다 갈게요 할 수도 있어요. 압니다. 이해합니다. 또 때로는 좀 누워있고 싶고 게으름 피우고 싶습니다 할 때도 있어요. 하지만 우리는 다시금 받은 말씀을 붙잡아야 합니다. 나를 충성되이 여기시는 주님 앞에 우리는 담대히 나아가는 성도가 되어야 하는 것이지요. 나에게 주신 그 말씀을 나누며 믿음의 성도들과 함께 주의 역사에 참여하는 그러한 성도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말씀합니다.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정체성의 변화를 말씀하는 겁니다. 이전에는 우리는 어떤 사람입니까? 무지했습니다. 무기력했습니다. 나약했습니다. 여러 가지 정체성의 혼란을 가지고 무엇을 해야 할지, 어디에 나가야 할지 알 수 없는 염려하고 좌절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는 성도가 되어라 하십니다. 새로운 사명자의 길을 걸어가라 하십니다. 여러분에게 주신 그 사명의 길을 담대히 걸어가라 하시는 것입니다. 충성되고 복음의 세대를 세워가는, 그들을 가르치는 자로서 믿음으로 그들을 다음 세대를 세워주고 양육하는 사명자들로 우리에게 살라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억지로 하려고 애쓰지 않아도 됩니다. 고민할 필요 없습니다. 저는 믿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지혜 주시고 능력 주시는 분임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에게 말씀을 듣게 하시고 그것을 묵상하게 하시고 나누게 하시고 이제는 순종하여서 그 말씀대로 나누는 가르치는 자들로 주께서 여러분을 삼아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생명의 말씀으로 우리의 자녀들을 복음의 세대로 세워가는, 양육하는 그런 영적 부모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은혜 주십니다. 여러분을 은혜 안에서 강하게 하시는 분은 우리 주님이십니다. 우리는 약해요. 그러나 주님이 하시겠다 합니다. 주님이 하십니다. 충성된 성도로 여러분에게 사명 감당케 하시고요. 더 이상 세상과 신앙, 무기력한 이중적인 정체성을 붙잡고 낙심하고 좌절하고 주저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여러분을 가슴에 열정을 심어주시고 사명을 주시고 달란트를 주시고 은혜 위에 강한 믿음의 성도로 세워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를 위해서 디모데와 같이 우리는 주의 말씀을 붙잡길 원합니다. 더 열심으로 듣는 성도들 되기 원합니다. 주일마다 말씀을 듣기 위해서 깨워서 기도하고 사모함으로 나오는 것입니다. 새벽마다 말씀을 듣기 위해서 또한 일어나 기도하는 것입니다. 또한 시간마다 매일같이 말씀을 묵상하며 듣는 것입니다. 음성을 듣고 결단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듣기에 힘쓰고 또한 이것을 나누고 부탁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복음의 능력으로 이제는 가르쳐서 다음 세대들을 복음의 세대로 세워가는 것입니다. 그 영혼들을 위로하고 그 영혼들을 회복시키고 그들을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것, 이것이 우리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요, 제가 여러분과 함께하고자 하는 제2기 생수교회 사역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함께 이와 같은 교회를 세워나가는 우리 생수의 성도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죠.